이사야 38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집에 유언하라 라는 것이었는데요. 죽음을 맞이할 이제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절부터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런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병든 그런 처지와 상황을 보면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음,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또 전심으로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요.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과 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다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든지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든지 또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제 뜻을 전달을 하는데 여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이 그래요. 내가 너희의 징조가 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가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래요.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주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를 통하여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떻게요? 해의 그림자를 10도나 물러가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확실히 이루리라 라고 하는 징조죠. 우리의 이성과 또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치료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리고 해결받아야 될 건강의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떠한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몸이 치유됐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고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또 이 부활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이고, 또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건강케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아직 남아 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9절부터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치유받은 후에 쓴 시와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가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의 슬픔과 두려움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름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이 영원할 것 같고 죽음이 나로부터, 지금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하고요, 더 소유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들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조차 없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 삶이 목자가 들판에서 장막을 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다시 장막을 걷어야 하는 것처럼, 또 직공이 배틀에 배를 짜다가 다 짜지면 이제 거두는 것처럼 그 마지막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다 100세를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이가 적든 많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치유받은 이후에 이런 감사의 고백도 할 수 있지만, 치유되기 이전에 먼저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자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로 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사탄이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핍박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지막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기쁨이 기다려 있고 또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구덩이에서 건지셨을 뿐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죄악도 모두 등 뒤로 던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아예 없던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러한 고백 이후에 또 이런 고백을 해요. 19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없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되고요. 또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위엄과 또 권위와 권세와 정말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셨을 때 간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달아 감사하고 또 믿음의 백성들,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전달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간증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종일토록, 여기 보면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우리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또 하루하루 시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사야의 말을 통하여서 치료가 됩니다.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요,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요, 여러분의 또 몸이, 또 마음이, 영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병도 치료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몸도 마음도 영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치료하심을 믿고 또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나 또 치료된 이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치료하심 속에 감사하고 또 종일토록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